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사도행전 3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비약적인 부흥과 성장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과 성장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 거기서 어떤 기술을 찾아내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차원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부흥의 원리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은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부흥 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관점은 항상 선명하고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바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부흥과 성장은 오로지 기도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물량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이 환경적인 여건이 좋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편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이 의리의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부흥과 성장의 항상 제1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냐?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꾸몄는가?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했는가? 우리는 거기서 부흥과 성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원인을 인간적인 요인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누가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도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과 가능성을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의 요인을 오로지 하나님께만서만 찾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장과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에서만 그 원인을 찾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처음부터 계속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일의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고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것에 헌신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은혜의 방편만을 사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진단 속에서 이 시대 교회는 큰 교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교회 성장의 제일 원인을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심히 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조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부흥과 그런 성장을 꿈꿀 수 있는가?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열심이며 그것은 타락입니다. 우리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모든 열심은 그 타락에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 타락은 더 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각성해야 될 점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렸기 때문에 항상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성장했지만 때로는 교회가 풍비박산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온 교회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항상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교회는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꿰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만약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 진정으로 원한다면 교회의 성장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교회가 때로는 쇠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경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교회를 풍비박산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믿음의 연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의 방편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로지 은혜의 방편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테크닉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교회됨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만의 교회의 성장의 유일한 도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트레스티아스나 알파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 예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교회라고 봐줘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그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됨은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모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신 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만을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책임이 있겠죠. 또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은혜의 방편만을 강하게 사용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어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또는 그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단들은 주로 말씀만을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죠? 은혜의 방편을 편중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으로,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골고루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도 많이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며, 그리고 성례가 궁극적 목표라는 건 실천의 목표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말을 교회적 어떤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말씀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누가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장이 인간적인 외부 작용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만을 통하여서 성장했음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는 지금까지 사도들의 말씀 증거에서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부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떻게 단순히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에 관해서 누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제가 탄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거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숫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탄식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든지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인구조사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됐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예배당에 출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의향이 없는데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도 지금 이거를 기록하면서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사실 그것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5,000명이 회개했고 또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설교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인 거에서 별로 흥분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에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고 그것이 제가 갖는 목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우리가 32절에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된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초대교회 기독교의 궁극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회복의 교회에 출석을 할 때에 회복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출석하는 이유는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오로지 복음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만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오로지 복음 하나 때문에 모여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관심사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험 설계사인데 이 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인맥을 많이 쌓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개인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각자 섬기는 신과 우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맨날 싸움박질밖에 날 게 없고 세상하고 똑같죠. 이기심의 극치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관심 하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 나왔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출석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고 싶었어요. 천국만 가면 그리스도는 관심 없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천국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내가 천국만 가면 일회용 티슈처럼 이제는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분명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 고백과 인생의 목표와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였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 아무런 잡음이 없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100명도 안 되는 교회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도 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신의 도성 같은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국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때문에 오는 것도 저는 이젠 좀 더 고민하게 돼요. 과연 그 천국이 목적이고 소위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파라고 얘기하죠. 근데 구원이 목적인 그 구원파에게 구원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그들은 일치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잡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동의하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니까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응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교회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를 희생함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의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죠? 박모세라는 청년이 단순히 건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박모세라는 청년이 뇌의 90%를 제거하면서도 출산을 시켜서 애를 살리려고 했던 그 부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 없는 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한다면 저는 개척을 다시 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벌이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보편화된 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개척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은 목회자 혼자의 의지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모든 욕구와 어떤 감정과 자기의 필요를 포기하고 모두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죠? 교회 존재 목적?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일원들의 관심은 뭐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교회 멤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교회는 교회 다음에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삶의 목적과 관심이 항상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것임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각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형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사와 이적은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이룬 것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신적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신적인 권위가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거든요.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동일한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신적 권위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적 권위를 지금도 그 후세대들도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결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위임하여 오류 없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예수님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후세대들에게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동일한 신적 권위로 오류 없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오늘날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메시지를 신뢰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사와 이적은 항상 말씀과 관련을 맺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은 미혹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신적 권위로 있는가를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라. 여러분, 사도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사도로 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임명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뭡니까? 마띠아도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라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다는 그 개념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죠?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 권위가 입증되어집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안수 줘서 임명해서 사도가 되는 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 사람이 안수해서 여러분 사도가 됐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사도 운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신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도들, 이런 거짓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도는 12사도와 그리고
바울 이외에는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점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모이지 않는 것을 별개 문제로 자꾸 생각하죠. 신앙은 있는데 나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전 설교 시간에 은혜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저 예배 시간에 은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만 안 하고 그냥 요즘 교회가 하도 타락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교회 등록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는 목회라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목회 자꾸 모이라고 하죠?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면 헌금 많이 걷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심돼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부 때문에 목회자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사례비를 적혀 주십시오. 그런 거 무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모이는 거를 자꾸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며라는 신앙 고백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과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친하죠? 유유상종이죠. 나하고 똑같은 인간하고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안에 일치한다면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나하고 유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은 그 사람의 친구로 보면 안다는 말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공동체라고 누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모임은 오늘날 기독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였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는 근거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같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모였다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단은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힘쓰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임은 자발적이며 자연스러워야만 합니다. 억압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처럼 각자가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인간적인 이익이나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오로지 복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의 교통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교통의 기쁨과 소중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힘써 모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힘써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나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죠? 어려움이나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 모임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힘든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죠? 내가 교회 일원이 되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되고 첩살이 하는 것, 첩도 다 내보내야 되고 그 예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불법 다 포기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문턱이 낮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문턱을 자꾸 낮추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럼 왜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F.F. 브루스가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 하지 않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이 짐짓 믿는 척 가장하거나 반신반의하면서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모든 불신자에게도 상당히 무서운 경종이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가느니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칼빈의 지적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감히 사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워낙 권위가 있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사람들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죠. 한국교회는 이미 어떤 수준에서 멸시를 받고 있냐면 교회에 사람들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세레바를 신고 오든 추리닝 바람에 오든 예배만 한번 참석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요, 교회를 죽이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모를 만큼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종교 예식에 그렇게 가볍고 경솔하게 불경건하게 여러분 종교 예식에 참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종교가 과연 살아남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 여러분 쓰레빠 찍찍 끌고 가면서 껌 쩍쩍 씹으면서 그 무슬림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예배 안 합니다. 천주교 성당 사람들 갈 때 그렇게 함부로 생각 못 합니다. 오로지 기독교만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사람들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현상에 나타나고 말았죠?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하려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요, 그렇게 장난 삼아서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하면서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당이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존경했다거나 위험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도덕성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의 말씀의 선포도 위험이 있었고 그 말씀의 수준이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원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또 특징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백성이 칭송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불신자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간단하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온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안 버려도 돼.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 어떻게 그렇게 모독적인 방식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질서를 어기고 교회를 자기 멋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쓰기 힘든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교회가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모임처럼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멸시하고 막 아수라장을 만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죠. 안 믿는 사람들부터가 같은 기독교인들부터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고 교회 안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없고 교회 안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멸시와 천대를 스스로 자처하니까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턱을 높이고 엄격하면 교회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정면 충돌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문턱이 높고 엄격하며 질서정연하고 권위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어떻게 나요? 아니요. 교회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참여하며 그 안에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데 남의 자식이 내 부모를 존경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멸시하고 천대하듯이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심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에 편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너무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회중들이 편하게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옷차림도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그 공간에 안락한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쓰레빠를 끌고서 오든 그렇지 않으면 껌을 씹든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든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치든 그것을 다 용납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될 때 구원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모독도 참아야 된다. 자기나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걸 참는 걸 그것을 어떤 인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설교자도 강단에서 어떻게 해요? 농담이나 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그리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뭐 청바지나 티셔츠 바람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하고 너무나 관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엄격하고 인간적인 흥미 요소도 없으며
세속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초대교회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근데 누가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저는 숫자가 주는 쪽도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이 짓밟히는 건 좀 참아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격하고 권위가 있었으며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모든 불신자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만을 위하여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이익과 명분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이게 안 바뀐다면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불평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흩어질지언정 교회 수가 줄어들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초대교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누가는 이 공동체가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적과 이적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수신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에 거의 흡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요.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인 누가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지금 사도들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처럼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교회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기사와 이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 마치 그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존재들. 근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그 안에서 사랑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다른 신앙 고백 안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연속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탁월함을 바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유형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와 위엄이 공동체 자체 내에서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연장선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의 연장선입니까? 그리스도의 관심의 연장선입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은 받았으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핍박은 없으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위기를 많은 교회들은 도덕성의 위기나 프로그램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좀 의식 있는 사람은 지식의 위기 또는 교리의 위기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 교리와 신학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리나 신학의 문제를 떠나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교리를 알아도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학이 올바로도 그리스도하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과 교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지금 누가는 초대교회의 탁월함의 원인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탁월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연장선, 그리스도의 관심의 연장선, 그리스도의 거룩의 연장선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날마다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초대교회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민이 우리를 칭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손가락질과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존중받게 하여 주이사 이 시대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짐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계획과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